안녕하세요. 금강경 15장 직영공덕분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직영공덕분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경전을 비방하지 않는다면은, 이 경전이 설해지는 곳에서 비방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얻는 공덕은 한량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지스강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몸을 아침, 점심, 저녁 그러한 나절에 보시를 한 사람의 공덕보다도 이 경이 설하여지는 것, 이 경의 가르침, 금강경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 사람이 얻는 공덕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방만 하지 않아도 어째서 몸으로 온 몸을 다하여서 짓는 공덕보다도 더 크다는 말인가?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흔히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사상이 등장할 때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요. 세 번째 단계. 첫 번째는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사상,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가 발견된 거죠. 이런 새로운 진리가 발견되면은 전부 다 코웃음을 친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그 어떻게 정신 바로 박힌 사람인가? 하고서는 왕따시키고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외면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단계가 지나면은 아주 강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박해를 하는 거죠. 그죠? 네가 그런 말을 어째서 할 수 있느냐? 사회를 혼란시킨다. 예? 대중을 어리석게 만든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명한 사건이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하마터면 죽을 뻔했지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서를 쓰고 나왔다 그러죠. 그러한 강렬한 저항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저항의 단계가 지나가면은 그 다음번에는 당연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 종교재판을 코페르니쿠스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지동설이 정설로 굳어진 다음에 아무도 지동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면한다, 박해한다, 그 다음에 저항한다. 이것이 진리가 그리고 새로운 사상이 정착되는 그러한 순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 기성의 관념 체계를 벗어나라는 가르침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사상들, 그러한 사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세요. 이것이 금강경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요즘식이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브라만의 또는 푸르샤의 머리에서 태어나고 팔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다리에서 태어나고 발바닥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신분이 정해졌다. 이런 사회에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태어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상을 폈습니다.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는 모든 것은 신이 창조했다. 절대자가 창조했다. 브라흐마에서 전변해서 나왔다. 그죠? 브라흐마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지 마세요.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하게 저항을 합니다. 불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처님의 기억이 대대로 전승되어 내려왔던 어떤 제가자 집단이 있었고, 그죠? 이런 집단에서 너무나 출가수행적으로 그리고 번세한 이론으로 이렇게 막 발전을 하고 분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단 말이죠. 그래서 대승불교 운동이 벌어졌지요. 대승불교 운동이 벌어지니까 기성에서는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 저항이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그죠? 진정한 진리가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하찮게 보다가 이거 큰일 났다 하고서는 박해를 하는 단계입니다. 저항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금강경의 가르침을 비방을 한다 하는 건 뭐겠어요? 올바른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을 묻으려고 하는 겁니다. 배척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바르지 못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비방을 한다. 이것은 기준의 충돌이죠. 그죠? 이런 있는 그대로를 봤더라도 잘못된 기준에서 입각해서 보면은 자기들이 잘못되었는데 이쪽이 잘못된 거다 이거죠. 왜? 이쪽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의 입장이 약화됩니다. 그죠? 이러다가 보니까 이 욕심 세계에서 내가 도전을 받으면은 나의 토대가 무너지면은 나는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대승경전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비방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죠? 정각을 얻어서 부처님으로서 완성이 되셨을 때, 저는 깨달음이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아는 게 깨달음? 그거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완성이 되신 겁니다. 부처님이 되신 것.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말하지, 무엇을 안 거, 대상적으로 알았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처님이 되셨을 때 대지가 육종진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화경이나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대승경전이 설해질 때 바로 대지가 육종진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종진동. 6가지로 진동을 했다.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지는 육종진동하고, 그죠? 앞뒤로 움직이고, 상하로 움직이고, 파동치듯 움직이고, 큰 소리를 내고, 그리고 뭔가를 타격을 하고, 그러한 6가지 동작입니다. 그것만이 그렇겠습니까? 부처님이 정각을 얻을 때에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좌제천에 있는 마왕, 파순의 궁전이 흔들려서 무너진다 그래요. 지붕이 막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죠? 또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악마에 상대하는 범천왕, 그죠? 범천왕의 의자가, 앉아있는 의자가 뜨끈뜨끈 뜨거워진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죠? 바로 이런 금강경의 가르침이 가르쳐질 때 비방을 한다.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부처님에 의해서 본래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성적인 관념 체계에 의해 가지고 그 관념 체계의 바탕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악마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마고니의 대빵, 파순, 그죠? 빠삐만이라 그러죠. 빠삐만은 잘못된 욕심의 토대 위에서, 잘못된 토대 위에서 모든 게 건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진리에 의해서 이 토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왕은 존재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은 절대주의 군주 시대에, 임금의 시대에 갑자기 왕후장상의 시가 있느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 국가, 백성이 주인인 국가로 바꾸자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의 체계 자체, 군신 간의 이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것이 파순의 궁전이 흔들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도 선을 추구하는 것, 나는 완전치는 않지만은 선을 추구하는 제석천, 범천 이런 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대 자체는 흔들리지 않지만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한 선을 추구하잖아요. 앉아 있는 자리 자체는 뭔가 이거 자체는 완전하지 않다 이런 신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의자가 뜨끈뜨끈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의자가 뜨끈뜨끈해졌을 때 나의 부족함 이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진리를 터득하신 진리로서 완성되신 부처님이 나타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범천은 알아차립니다. 제석천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서는 쫙 살펴보고서는 부처님이 지금 출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비방을 한다. 그죠? 금강경이 설해질 때 비방하는 사람, 결국은 뭐겠습니까? 파순입니다. 금강경과는 다른 잘못된 전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겠어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인위적인 관념체계 속으로 사람들을 두드려 맞추려고 합니다. 생명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고 생명을 옥조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서 속으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오히려 한계 속으로 가두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설해질 때 비방을 합니다. 모든 관념 체계에서 자유로우십시오. 오로지 그것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 있는 연기적인 체계입니다. 이랬을 때 거부합니다. 그런데 비방하지 않는 자라면은 뭐겠어요? 비방하지 않는다. 진리가 나타났을 때 비방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진리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본래 바탕 부처로서 부처로 나아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가능성을 이루어 나가는 나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이 등장했구나. 이것을 항상 인정하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의 무지, 내가 무엇을 모른다는 걸 알고, 그죠? 내가 모르는 뭔가가 다시 나타났을 때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진리대로 살겠다. 바른 삶을 살겠다. 이런 열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이러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항상 스스로에 대해서 솔직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벼가 익으면은 고개를 숙이는 것은 벼가 겸손하고 싶어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벼가 익어서 그랬습니다. 아는 게 많아서 그랬습니다. 아는 게 많은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는 만큼 이만큼이 안다고 했을 때는 이거의 경계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아는 만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내 지식이 늘어날수록 나는 점점 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른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장을 절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항상 상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비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비방하지 않는 사람은 거꾸로 말하면 뭐랬어요? 비방은 나의 가치가 나의 체계로서 상대방을 거부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비방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체계를 가지고 상대방의 체계도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예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법문을 설해라, 진리가 설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신들과 인간들의 이익과 안락, 평안을 위하여서 이 가르침을 설해라 그랬습니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것을, 그리고 설하고 보여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금강경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거꾸로 말하자면은 모든 사람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깨워주고 그리고 키워주려는 사람입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한번 쫙 둘러보고 이것저것 검사하는 척 한 다음에 그리고 30명을 찍었다 그럽니다. 선생님한테 30명의 명단을 찍어주면서 저 학생들이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들이다. 크게 될 수 있는 학생들이다. 그러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랬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정말로 그 30명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얼굴이 밝고 공부도 잘하고 봉사활동도 잘하고 아주 모범생이 되어 있더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 30명은 무슨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무작위로 선정을 한 겁니다. 찍은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선생님들이 긍정으로서 상대를 격려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저 아이를 부처가 될 아이다, 이렇게 믿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능력을 믿고, 그것을 계속 키워주고, 설사 잘못되더라도 격려하면,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30명 모두 뛰어난 학생이 됐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일체의 관념 체계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낸다면은 우리는 부처님이 된다 그랬어요. 완전히 자유로운, 그리고 고가 없는, 언제나 평안한, 언제나 보람 가득한, 언제나 행복한 그러한 사람이 된다. 고가 없는 삶, 그러니까 열반의 삶이죠.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대학 교수가 30명 학생을 크게 될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실험을 해서 30명이 크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크게 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 되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믿고 긍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진리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비방하지 않고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지금, 그것을 알고 그 모르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뭘 진정으로 모르는 사람은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세상 다 아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세상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스스로가 어리석은 거예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설해질 때 이 가르침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공덕은 몸으로서 무한시간, 무한공간에서 무한한 몸으로 노력해서 얻은 공덕보다도 더 크다는 고 금강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준으로서 상대를 억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상대에게서 항상 내 모자란 걸 받아들입니다.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나도 부처님이 될 뿐이고 이분도 부처님이 될 뿐이고 그래서 현재의 이 기준으로서 억압하지 않고 이 모든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런 열린 마음의 소유자, 바로 진정한 구도자, 올바른 삶, 깨달음을 향하는 삶, 그죠? 깨달으려는 삶, 깨달음의 수레를 타고 가는 자, 최상의 삶, 최선의 삶을 살아가려는 자, 바로 그러한 수행자들의 부처님의 자녀들, 불자들의 기본 출발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나의 기준으로서 남을 억압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금강경의 말씀으로는 금강경을 비방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비방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한번 반성을 해볼 일입니다. 그죠? 나의 공덕을 내 스스로 차단하지 않았느냐. 나를 해치는 일을 내 스스로 잘한다고 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 대목에서 그러한 반성을 해 봅니다. 내 스스로를 믿고 내 스스로의 가능성을 다 끄집어내고 또한 남의 존재, 나와 마주치는 모든 인연들의 가능성도 믿고 그렇게 더불어서 공덕의 선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어렴풋이 알면서 환하게 안다고 주장하는 무명의 행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끊임없이 반성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고 이끌어낼 수 있는 공덕을 내 스스로 매장하고 묻고 가리는 이러한 나를 해치는 이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나날의 삶이 항상 열린 마음 속에서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어 나가는, 공덕이 점점 더 커져 나가는 그러한 보람과 평안의 나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